스포츠 경기에서 모든 선수들은 우승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훈련하고 연습에 임합니다.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힘을 다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훈련한 선수들이 우승이라는 영광을 그만큼 훈련했으니까 모든 자들이 다 메달을 따고 우승을 하면 좋겠지만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습니다.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패배하여 아쉬움에 고개를 떨구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승리와 패배는 동시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기쁨이 있다면 심판의 두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누군가는 심판을 당하기에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벌어지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로운 구원이 주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1절부터 6절까지는 에돔의 심판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에돔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바벨론 편에 서서 동조하던 무리들이죠. 멸망당한 후에는 실제로 유다를 차지하기 위해 침략한 무리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에돔을 심판하는 이가 누구인가? 라고 오늘 성경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죠.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아멘. 에돔에서 유다로 다가오는 이는 누구입니까? 에돔에서 무엇을 하고 오는 것입니까? 에돔에 심판이 내려진 것입니다. 에돔을 심판하고 화려한 옷을 입은 용맹한 장수가 다가오는 모습을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확신에 찬 머저입니다. 큰 능력으로 에돔을 징벌하고 오는 이가 누구냐? 그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공의를 말하는 이,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 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에돔을 심판하는 이는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그 누구의 힘도 필요 없는 절대 강자의 모습으로 이와 같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3절 말씀도 보실까요? 3절 보시면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아멘. 말씀을 보시니까 하나님의 심판에는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홀로 이 일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차면 하나님은 그렇게 민족을, 열방을 심판하시는데 완전히 소멸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노함이라는 원어, 아프라는 단어는요,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콧김을 이렇게 내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분함은요, 원어가 이 노함보다 더 센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극도로 노가 극에 찬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다면 분함으로 짓밟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밟았다, 짓밟았다, 이것도 원어적인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밟았다라는 원어는요, 그 위를 걸어간다라는 의미예요. 짓밟았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짓밟는 거죠. 이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을 만큼 완전하게 짓밟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돔에 내려진 확실한 심판은 이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노래하게 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치신 은혜를 헤세드, 자비하심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자비라는 말로
앞 처음과 끝이 샌드위치처럼 포개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또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의 자비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 다 함께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아멘.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 번째는 공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이것을 원문을 직역을 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들의 모든 괴로움 속에서 그에게 괴로움이 있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하시면서 그들의 환난과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아파하는 그 신음의 현장 속에서 그들이 부르짖는 모든 삶의 여정에 하나님은 한 번도 뒷짐지고 계셨던 적이 없으시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시며 마침내는 하나님의 강한 팔로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해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땅을 치고 가슴을 쳐도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로 가슴을 졸이며 아파합니다. 이해되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공감하시고 그 아픔에 동참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소망을 가지십시오.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아픈 삶의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친히 해결해 주실 분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시니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여정 또한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그의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아멘. 우리 아이들과 산책을 하다 보면 한 아이가 아빠 다리 아파 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 힘내 하고 제가 길을 갈까요? 다리 아파 라는 말은 좀 안아주세요 라는 말인 줄로 알고 다리 아파 하면 그 아이를 번쩍 안고 그 아이를 안고 걸어가죠. 그러면 그렇게 해맑게 우는 아이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참 행복해합니다.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스스로 걸어갈 힘도 없는 연약하디 연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재촉하시기보다 품에 안으시고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12절 말씀 보실까요? 12절 보시면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아멘. 앞에는 막막한 홍해요, 뒤에는 성난 애굽 군사들이 몰려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의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녀들의 기쁨을 즐거워하는 사랑입니다. 특히 여기서 사용된 자비는요, 헤세드라는 단어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햄나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는데 이 용례는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사용됩니다. 창세기 19장 16절 말씀에 사용되는데 그 본문을 보시면요,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기서 사용된 자비 햄나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목숨을 건져주시는 자비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아끼시고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안타까워 여기시며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목숨을 구해주시고 건져주시는 그 자비하심,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건져내 주시며 우리를 자비하심으로 안아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그와 같은 하나님을 그처럼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어지는 그 본문들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아무리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에돔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면 그의 대적이 되어서 그들을 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아멘. 성령을 근심하게 한 일은 무슨 일입니까? 8절 말씀에 하나님의 기대를 완전하게 저버린 일입니다. 8절 보시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 대한 이와 같은 기대하심이 있으셨어요.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기대함을 가지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기로 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을 자행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으면서도 공감하시며 강한 팔로 건지시며 품에 안으시며 마침내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았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에게 스스로 인생의 왕이 되어 자기 자신을 섬기는데 몰두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돌이켜 대적이 되어서 에돔을 심판하듯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내용이 이어지는 13절까지 내용과 쭉 연결되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한 그때라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함 중에 거닐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결단코 외면하거나 잊지 아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저녁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감사함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는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서 그 양들을 지키시고 좋은 꼴을 먹이시기 위해서 골짜기로 내려가게 하시고 편히 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키고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자들에게 그 빛난 얼굴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돌아오기로 마음먹고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품으시는 하나님, 나를 안으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